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안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4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쉴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는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경계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 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근친이라는 모압의 기원 자체가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모압은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여의치 않자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도록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어쩌면 위기의 상황에 그들이 유다의 도움을 요청할 만한 작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모압의 멸망 예언은 1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대의 배경은 아수르가 그들을 침략하던 시대였죠. 모압의 알과 기르같이 큰 성들이 하룻밤에 정복당하자 도망친 사람들은 달려가서 저마다 자신이 믿는 신의 산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헤스본에서 우는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였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두 성의 거리는 약 25km입니다. 스미스홀에서 울었는데 익산 왕궁면까지 들렸다, 이런 표현이죠. 과장이 담겨 있지만 모압 백성들이 이 위기를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절박하게 울부짖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결국 중요한 물건들을 싸가지고 국경을 건너서 피난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들이 피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유다 땅입니다. 그들은 모압의 남쪽 경계인 아르논강을 건너서 남쪽의 에돔 땅 셀라를 지나서 다시 유다 광야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 유다 왕에게 어린 양이라도 바쳐서 망명 요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모로코 난민이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 헤엄을 쳐서 약 6만 명이 하루에 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로코의 경제도 어렵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세우타에 가면 스페인에서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SNS에서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6만 명의 젊은이가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익사자가 60명 정도나 발생했습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난민은 불쌍하기도 하지만 작은 나라에는 그 자체가 위기이고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16장 3절 말씀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 유다는 생각을 모아 결단하여라. 대낮에도 밤처럼 너의 그늘을 드리워 쫓기는 그들을 숨겨주고 피난민을 가려주어라. 하나님은 어렵겠지만 유다에게 그들을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중요한 예언을 주시죠. 그늘을 드리워주고 숨겨주고 가려주라. 그들을 대강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에 중요한 예언을 주십니다. 이사야 1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은 다윗 왕조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왕조에 뛰어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은 모압 백성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도울 때 유다 민족도 잘 세워져 갈 것이라는 역사적인 내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왕,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 메시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그들이 비록 역사적으로 대적이고 원수였던 모압이라도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이런 고난을 겪은 것은 사실 그들이 자처한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심판을 자처했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사야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할 때 그들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옆나라이고 그들의 친족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고 특산물인 양이나 포도를 무기 삼아서 교만해져서 정치적인 유익을 추구하던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제 길 하레셋에서 건포도 떡을 구하지 못하고 헤스본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이제는 풍성한 농작물을 얻을 수 없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던 사람들의 노랫소리도 사라질 겁니다. 오늘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드물게 때가 정확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품꾼이 3년을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날짜를 세죠. 날짜를 잘못 세서 4년 동안 노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계약은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안타깝게도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모압은 3년 내에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압은 다메섹이 멸망하기 2년 전 아수르의 침입으로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모압의 심판을 전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남의 이야기라고 막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문장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전했기 때문이죠.
교만하여 심판받는 것이 합당한 그들을 마음 아파하시고 유다를 향해서는 난민을 받아 보호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업자득이든 청천벽력이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의 기한을 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일하실 때 대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정확하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바벨론의 교만만 교만이 아니죠. 그보다 훨씬 약한 모압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하나님을 낮게 여기는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교만입니다. 유명인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겸비해야 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잊지 맙시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